먼저 2년 만에 중국 선교지로 나간 이후 2년 만에 이렇게 다시 뭐 저의 뜻이 아닌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2년 만에 지금 제가 강단에 처음 섰습니다. 선교지에서 아직 이제 초년병생이다 보니까 강단에 쓸 일이 없었는데, 그래도 첫 강단이 또 이렇게 저희 고향 같은 이렇게 진도 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부르시고 또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내려오고 또 목사님을 통해 성도님들 통해서 몇 번 얘기를 드릴 때 너무 감사한 건, 이제 작년에 100주년, 올해인가요? 작년에 100주년 행사를 이렇게 성대하게 치르고 사진도 제가 이렇게 보여주셔서 보고 했는데, 그 모습이, 그러니까 첫 들어오자마자 이제 제가 이렇게 아무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다 보는데, 그 복도에 100주년 찍었던 귀한 사진이 찍혀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냥 보는 순간 너무나도 이렇게 뭐랄까 풍성하고 그 은혜스러움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담임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과 성도님들이 정말 은혜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잘 마쳤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또 순교 그런 기념비까지 세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와 역사 가운데 100년을 이끌어 주신 이 귀한 교회가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100년을 주님께서 지켜주셨다면 남은 또 앞으로의 나아갈 길은 이 교회를 더 주님의 그 권능 안에서 강건하게,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속사람을, 특별히 이 시대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혼탁하게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진도중앙교회를 더욱더 주의 성도님, 귀한 성도님들을 성령님께서 더욱 그 속사람을 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이 아닌 귀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성령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올 때 편했습니다. 아내랑 오늘 때 너무나도 편한 게, 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게, 저희가 아직 차가 없다 보니까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4에서 5이 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렌트를 했는데 원래는 이제 저렴하게 K3로 이렇게 렌트를 해서 내려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면 은혜인 게, K3 앞선 빌린 사람이 연장을 해서 차가 없다고, 근데 똑같은 가격으로 더 좋은 거 소나타 최신형으로 딱 해줄 테니까 그냥 쓰시라고. 그래서 정말 편하게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었는데, 처음에 막 무슨, 요새 차는 진짜 기아도 아닌 다 버튼식이더라고요. 그래서 헤매기는 했지만 덕분에 좋은 차 타고 또 편안하게 이렇게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이 강단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기도하기를, 무엇을 전해야 될까.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제가 2년을 지냈지만 그곳에서 어떠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또 이렇게 해줄 만한 그런 보고 내용이 내 안에 있을까. 솔직히 사진도 이렇게 찾아보고 어떻게 보고를 드려야 될까, 그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성도님들에게도 힘이 될까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PPT까지 다 만들었고 어쨌든 사진을 했는데, 아이가 늘 코로나를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저의 불찰이기도 하지만 이 짬 시간을 내려 새벽 시간이나 이렇게 그 시간에 이렇게 작업을 하거든요. 제가 잠결에 작업을 했는지 분명히 저장을 했는데 USB에 막상 여기 와서 틀고 보니까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고민이 있었거든요. 어떤 고민이냐면, 제가 선교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다. 언젠가 또 하나님이 강단에 세워주신다면 이제는 정말 주님,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처럼, 전서 2장 16절인가, 주님의 마음을 누가 가르치냐라는 말씀처럼 저를 세우신 곳은 저의 어떠함, 저의 자랑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세우셨을 때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선교사가 2년이라도 하고 왔으면 어쨌든 더 선교적인 보고를 드리고 맞는 건가, 아니면 주님이 어쨌든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조금이라도 주님의 나를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고, 그렇게 준비한 것이 오늘 본문이고, 또 바울이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제가 늘 진도중앙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기도 하기에 귀한 말씀 들고 섰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제가 왜 여기 왔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짧게 구두로 저희 2년 동안의 생활을 설명드리고 또 짧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저에게 주신 이 시간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는 2년 전에 딱 8월 달이었던 것 같네요. 8월 7월 말인가 그쯤에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쿤밍이라는 곳에 안착을 했습니다. 정말 갈 때는 캐리어 5개 인생, 그래서 아내랑 집을 처음 구하고 딱 캐리어 5개인 그 집안을, 휑한 집안을 사진 찍어 놓고, 야, 우리는 이제 진짜 나그네 인생이다, 나그네 인생으로 살자라고 했고, 어쨌든 처음에 이제 갈 때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도와주신 그 후원금과 그런 금액을 가지고, 또 다른 교회 금액을 가지고 정착금으로 또 잘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만 사서 정착하며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 것은 그때마다 필요 때마다 또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분을 통해서, 정말 무명의 분, 어쩌던 또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을 통해서 재정을 채워주시거나, 아니면 그 타이밍에 나가시는 분을 통해서 저희 가정에 필요한 모든 가구들을, 처음에 횡했던 그 집이 하나하나 채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그네 인생으로 왔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온 인생, 정말 믿음으로 다시 아내와 함께 고백한 것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걸은 인생,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또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첫 시작을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와 기쁨도 어떻게 보면 저 연약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어쨌든 학교를 보내기로 했는데 저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국제학교가 아닌 현지 중국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믿음이가 1학년일 때, 중국은 좀 이게 특수성이 있는데 기숙사, 초등학교도 기숙사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숙사에 지내는,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기숙하는 그 학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문제가 터진 게 아이는 기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홍콩에서 훈련 생활하는 6개월 동안 1학년을 여기서 보내고 2학년을 들어갔는데, 막상 학교 2학년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늘 소망이나 더 어린 유치원 아이들과 지내고, 부모님은 옆에서 훈련받고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는 인생 속에, 그냥 쿤밍으로 딱 가는 순간 그 아이의 기쁨은 너 이제 학교 갈 거야 그랬더니 정말 밤을 새가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여기서 1학년 학교 가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심을 했고, 부모로서 안심을 하고 토요일 날, 그러니까 중국은 쉬는 날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쉬는 날이 많으면 토요일도 학교를 나가서 수업을 듣게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토요일이었던 거죠. 근데 새벽 6시 반에,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보통화된 교통수단이 띠엔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오토바이고요. 거기로 하면 이제 전기 오토바이입니다. 그거를 타고 주로 서민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려와야 합니다.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그런데 이제 처음 아이를 학교에 데려줘야 하는 날 좀 거리가 있어서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아침 7시까지 등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내주고, 아침부터 아이는 아침, 점심, 저녁까지 먹고 이제 8시에 수업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몇몇 아이는 집에 이렇게 데려가는 것이고, 나머지 기숙사 학교 애들 거기서 계속 기숙사 하는 생활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너무 아빠 안녕 하면서 이제 기쁨으로 들어갔거든요.
저도 안심을 했죠. 안심을 하고 딱 들어갔는데 저녁에 이제 8시에 딱 들어가서 끝날 시간을 기다리고 애가 잘 있나 했는데 저 끝에서, 그러니까 나이가 안 맞아서 어쨌든 저희가 저학년에 보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원래 나이는 보다 어린 학년으로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미디보다 조금 작은 아이들과 같이 수업을 했는데 그때도 너무 저한테는 강한 인상이었는지 잊을 수 없는 게 저 뒤에서 가만히 있다가 저를 딱 보는 순간 눈물을 하염없이 이렇게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설렘으로 들어갔지만 전혀 듣지도 못하는 그 환경 속에서 뭐 저희 나라처럼 오전 수업, 오후 수업이 아닌 하루 종일 그 수업을 들어야 했던 그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었는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를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저와 저 아내의 가장 부딪힘과 영적 싸움의 그 매개체는 자녀였습니다. 적응의 문제였죠. 근데 그 적응의 문제가 단순한 아이의 문제만이 아니었고 저의 문제였고 또 우리 가족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1년을 너무나도 이렇게 힘들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부딪히고 또 예배드리고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다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충실하고 그렇게 생활을 그렇게 하다가 뜻하지 않게 또 저희 막내 하랑이가 생겨서 아내가 작년 1월에 들어오게 돼 출산 때문에 들어왔고 그리고 저와 믿음이 소망이만 또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생활을 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같이 생활하고 또 이제 적응해가고 좀 그러다 싶다가 이제 올해 2020년 1월에 또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막내가 예방접종 차원에서 한국에 들어오는데 이왕이면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니까 믿음이 소망이와 함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 중국에서도 주사를 맞을 수 있지만 여러 선교사님들의 조언을 구했을 때 그 가격이나 또 들어와서 하는 가격이나 비슷한데 이왕이면 중국에서 주사를 맞는 거는 비싸기도 할 뿐만 아니라 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어리니까 한국에 들어가서 하는 걸 권유해 주셨고 저희도 고민한 가운데 그게 오히려 아이를 위해서 좋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1월에 들어와서 2월 3일 날 돌아오는 것으로 티켓팅을 하고 했는데 생각지도 않는 코로나로 인해서 새 아이와 엄마는 한국에 있게 되었고 묶이게 되었고 이제 저 혼자 중국 생활을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뜻하지 생각지도 않는 일로 떨어지게 되면서 저는 저대로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 또 아내만의 그런 고충을 겪으면서 저희 어머니 집이나 장모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아이와 씨름하며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저희가 이것은 너무 아니지 않는가, 저도 저로서의 어려움이 있었고 아내도 아내로서의 어려움이 있었고 아이들도 아이들대로 나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좀 언어 공부하고 좀 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속한 회사에서 일단은 가족이 너무 떨어져 있는 게 좋지 않겠다 싶어서 이렇게 다시 저 한국으로 들어와서 같이 생활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다시 상황이 좋아지면 중국에 들어가는 걸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몇몇 성도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 계획은 뭐예요? 자꾸 물어보십니다. 솔직한 말로 다음 계획을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백수 같은 삶이 된 거죠. 갑자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는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마음인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 2년이라는 순간, 특별히 저에게는 이 짧은 9개월의 혼자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깨달음, 그 중에서 가장 저에게 큰 깨달음은 바로 오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은혜를 말씀과 함께 더 디테일하게, 작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 안에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 이 비밀을 위한 그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고
그 앞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이방인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 하며 그로 인하여서 당하는 그 환난과 두려움에 의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앞에서 권면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말한 복음의 비밀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이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추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상종할 수 없는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라 여길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을 다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바울이 무엇을 놓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도들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속사람인 16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에서 22절 이하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면서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25절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마음 깊은 곳에,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어떤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소원과 열망이 그 마음 곳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낮에 목사님과 함께 어떤 제가 알지 못했던 이전에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이제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그 마음에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다른 건 기억 안 나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목사님 어떤 질문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의 마음 깊은 곳에는 무엇이 이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은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신 소원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쁨으로 내가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또 고백합니까? 그런데 공고하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런데 육신으로는 계속 넘어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지 못하고 그냥 보이는 것에 길들여 자꾸 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서 정말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 속에, 내 마음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그 말씀대로 정말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다냐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를 하면서 무너지고 넘어질 때마다 이 부분에서 많이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내 현실, 열심히 언어를 공부하고 있지만 제 마음과 뜻대로 언어 실력이 느는 것 같지 않고 계속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또 막상 나와서 하지만 단순히 언어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부딪히는 그 문제, 또 계속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아이들의 그 문제들, 또 고통들, 또 거기에 따른 저의 문제들, 또 막상
선교지에 비전을 갖고 나갔지만, 감사함으로 나갔지만,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나갔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나갔지만, 그 속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마음에서는 원하는데, 내 마음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정말로 소원하는데, 내 마음에서는 여전히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복음의 열정 가지고 왔는데, 그 열정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여전히 내 마음은 피폐해져 가고, 내 입술은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4장에서 말한 것처럼 자꾸 분명히 옛 구습을 쫓지 말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가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이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늘 살다가 정말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땅에 나아갔을 땐 준비됐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에서 원하는 것과 실제로 제 삶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주님 왜 이렇게 제 마음이 공고합니까? 라는 그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도다. 그 악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저희 가족이었고요, 가장 큰 피해자는 저의 사모였고 저의 아이들이었던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내랑 여기 내려오면서 그런 말을 우습게로 했습니다. 야, 그래도 나 진도에서 2년 동안 나름 인정받고 잘한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교만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어떤 말을 했는데, 그 순간 정말 제 안에 그런 옛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 제가 여기서 사역할 때, 어린이 사역을 할 때 한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이고 친구 아이들을 통해서 전도받아서 아빠가 이혼했는지 엄마가 새엄마가 아니었어요. 그 아이가 왔고 그 아이와 함께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면 저도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지치고 힘들어 있었는지, 그 아이는 지금 생각해보면 장난으로 저한테 어떤 말을 했을 텐데, 뭐 애들이 하지 말라는 걸 계속 함으로 인해서 제가 제재를 하다가 하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저희 치부가 나오면서 좀 때리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때리진 않고 힘을 꽉 주고 좀 힘으로 제압을 했죠. 그런데 제가 생각지도 않게 그 아이의 몸에 멍이 들었고, 결국 그 부모님이 알게 됐고, 부모님이 와서 사무실까지 오게 되었고,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알고 모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그것처럼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라 살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열정만 있으면 된다. 난 복음의 열정 들고 살아간다. 그 복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정말 앞만 보고 살아갔고 복음으로 살았던.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저희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저희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믿음이를 아내가 가졌을 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암송하게, 그때는 제가 학부 2학년 때였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해야 돼서 떨어져서, 그때는 진짜 연애하듯이 했죠. 매일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외워서 막 이렇게 목소리를 통해서 외워줘. 근데 지금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달 암송 구절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암송을 하면서 이렇게 늘 얘기하다가 기도해주고 막 하다가 어느 날 마지막에 그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 마지막 13절까지 딱 하는데, 아내한테 갑자기 문득 저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야, 하나님이 우리 믿음이 가질 때였습니다. 셋 주시려나 보다.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첫째 이름은 우리 믿음으로 하자. 그냥 그때는 아멘 하고 아내도 받았죠. 근데 막상 이제 태어나고 이름을 줘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그건 너의 욕심이야, 너를 위한 너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 또 그러니까 그런가 하는 마음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달
마지막 그 이름 등록할 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믿음이라고 짓게 되었고 또 소망이까지 나오고, 근데 아시는 분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 셋째 보시고 가야죠 했을 때 둘 키우다 보니까 이제 고백을 했죠. 셋은 저희 집의 완성입니다. 이제 안 놔도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이제 선교지 들어가는 타이밍에 또 저희 개인적으로 아내가 그랬어요. 이건 아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했지? 우리의 잘못인가 그랬는데, 막상 아이가 태어나고 선교지에서 좀 힘든 생활을 하다 보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이 소망이한테는 들으면 아이들이 싫어하지만 이 아이가 정말 우리의 축복이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 제 개인적으로 늘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고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산다고 하고 그 사랑을 위해서 그 땅 백성들을 복음을 전하게 나갔는데 늘 하는 거는 말 못한다고 멸시하고 조롱하니까 나도 오히려 그들에게 조롱하고 더 무시하고 더 그들에게 이를 갈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어도 더 변질된, 오늘 담임 목사님 오전에 내 속이 변질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게 교회 테두리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정말 무지의 광야 같은 인생 하나님 보내신 데도 뜻이 있죠. 그런데 이 한국 땅에는 특별히 교회가 힘을 내야 됩니다. 모이게 힘써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의 꼴을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요. 우리는 너무나도 변질돼요. 너무나도 조금만 기회만 주면 내가 신앙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서 조금만 틈을 보이면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서요 우리를 아주 교만하게 만들고 아주 그 마음을 갈기갈기 영적으로 충만한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아내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했는지 아내를 그냥 너무나도 말로 죽였더라고요. 그 영적 교만함. 근데 내 신분은 목사고 남들은 선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속에서 난 이대로 안 돼요 주님. 제가 무슨 선교사고 제가 무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까? 저 이대로는 아닐 것 같아요. 그 갈등과 고민을 2년 동안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언어 공부는 또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수도 없이 포기했어요. 조건적인 사랑이죠.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택한 백성 정말로 그 사랑을 붙잡으십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원합니다. 헌신하길 원합니다. 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근데 다 그렇게 살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울지 않겠노라 다짐했는데 하도 제가 설교하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서 목소리가 좀 예전보다 잠잠해지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면 저희 아들이 믿음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근데 아빠는 왜 설교할 때 왜 이렇게 목소리 가끔 크게 해? 나 그러면 놀래. 너무 무서워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소망이도 그래? 갑자기 순간 할 말이 없더라고. 무서워? 그랬나? 근데 이제 성령님이 갑자기 불을 주시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 근데 돌아보니까 그런 것조차도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지금은 제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요 말 잘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그냥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정말 말씀 가운데 좀 말이 어눌할 수도 있고 앞뒤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마음 주신 대로 마음을 전하고 그렇게 사는 자, 정말 삶으로 보여주는 자. 네 가정조차도 똑바로 못 돌보면서 네가 무슨 선교사고 네가 무슨 목사냐는 제 안에 자책과 죄책감이 저를 자꾸 포기하게 만들어요. 이 길을 가야 되나? 근데 하나님은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건
선교지에서 딱 하나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건 선교 일기를 썼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많이 했어요. 한국어도 가르쳐서 하나님이 연결해 주셔서 언어가 안 되지만 다 할 것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거 뭐냐면, 보고 꼭 해야 될 때 느끼는 건 사진 찍을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제하고 하다 보면 이 사진 찍을 생각을 못 해. 나중에 이제 뭘 보고서를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막상,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아직 언어적으로 준비가 안 돼서 긴장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근데?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정신이 없어요. 제가 2년 만에 섰다 그랬죠 강단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떨고 있습니다. 그냥 제 본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갈등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절대 한 번도 그냥 선교일기를 쓰는데, 매일은 아니지만 늘 썼어요. 때로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막, 왜 접니까? 언어 준비된 사람도 많고 더 젊은 사람도 많고 한데 왜 하필 접니까? 근데 저에게는 선교의 비전 주셨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업신여기는 말도 하고 그냥 일기에 다 썼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가 보는 거 아니잖아요. 저하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하나님이 혼내실 거면 혼내실 거고 어떻게 하겠지 하고는 하나님에게 다 적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늘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너 왜 자꾸 널 봐? 너 왜 자꾸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니? 태화야, 나는 처음부터 널 보고 너를 구원한 게 아니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핏값으로 널 산 거야. 나는 단 한 번도, 그러면서 저의 마음을 막 찢으면서 울렸던 말씀, 나는 단 한 번도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됐어요. 자꾸 넘어져요. 또 넘어져요. 또 넘어져요. 또 다짐을 해요. 그러면 다짐을 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다시 힘을 내고 열심히 언어 공부하고 또 주신 비전대로 하나하나 또 전진해 나가야지, 또 해야지, 또 가정 예배도 다시 회복해야지, 우리 애들 모으고 다시 말씀으로 다시 살아야지. 여보 주일날도 모여요, 빨리 예배드려요. 애들 둘 앉혀놓고 하랑이는 막 울면서 그래도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또 넘어집니다. 또 넘어져요.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다짐해도 또 넘어져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니야, 이번엔 주님 힘 주십니다. 일기로 드세요. 주님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교사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해요. 말씀 묵상하는데 주신 은혜를 그 믿음으로 고백해요. 또 넘어져요. 그리고 또 자책해요. 또 죄책감에 빠져요. 그 저를 계속,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사단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자꾸 넘어지게 하는 건요,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계속 건드립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계속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분은 그 관계 속에 어려움을 계속하고요,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오늘날 이 시대 혼란 속에서 음란이면 음란으로 계속 넘어뜨리고요, 뭐 물질이면 물질로 계속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넘어뜨려요. 그리고 집요하게 사단은 말하죠. 내 속에서 너 같은 넌 안 돼. 넌 안 돼. 네가 뭔데? 너 같은 자가 무슨 낯짝으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지금 그래. 그러니까 말씀으로 아이들과 가정을 먼저 세워야지 하다가도 제 스스로가 부끄럽고 너무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우니까 그냥 다시 안 해버리는 거예요. 중심은 어쨌든 가정의 중심은 저고, 저를 통해서 아이들이 살아야 되는데, 선교지에서 더 영적으로 힘을 내야 되는데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고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또 진짜 하나님이 감사한 게, 예전에 9.11 테러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제가 한 외국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설교가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근데 제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가, 그때마다 넘어지고 힘들 때마다 한 번씩 터져 나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예화가 뭐냐면요, 예화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기억을 하는데, 다이아몬드 아시죠? 여러분들 끼는 다이아 반지나 이런 아름다운, 정말로 모든 여성분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다이아, 너무나도 아름다운 반짝반짝거리는 다이아. 근데 그 다이아가 처음부터
그렇게 갖춰지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깼을 땐 되게 보잘것없고 되게 갖고 싶지 않게 흉측하고 그랬다. 근데 그거를 깎고 깎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끼는 반지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은 백성을 택하고 나서 우리는 넘어지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끝까지 계속 하나님은 다듬고 그러면 다듬고 할 때마다 무슨 고백을 할까요? 우리는 제 마음속에 가장 많이 했던 고백 같아요. 주님, 나 죽고 싶어요. 바울의 고백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겠죠. 근데 솔직한 말로 저는 그렇게 믿음 있는 죽겠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자살하겠다는 말도 아니었어요. 그냥 죽고 싶어요. 하나님, 너무나도 지쳤어요. 내 육신도 지치고 영혼도 지쳤어요. 근데 더 힘든 건, 괴로운 건 저 하나 지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칠 때 이게 불화사, 나쁜 가시가 되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지금 큰아들이 마음의 병이 걸려서 정말 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널 사랑한다. 잠언 17장 3절처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엄청난 교회요? 많은 성도들이요? 성경을 보면요, 제 마음속에 늘 깊이 하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길 원해요. 근데 어떻게 변화되길 원하냐면 바울이 디모데가 되는 것처럼, 베드로가 바울이 되는 길을, 아니면 요한이 마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바울이 바울 되기를. 근데 그 바울이 누구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원하시는데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의 복음 전하고 싶어요. 근데 깎을 때마다, 연단을 결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느끼는 게 뭐냐면, 제 안에 제 심장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여전히 세상에 묻은 때들을 어떻게 해요? 더러운 것들을 떼어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입술로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고통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밀어넣으세요. 왜 밀어넣으실까요? 저는 그 고민도 했어요. 왜 이 밀어넣으셨을까? 온실 속에 꽃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보호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도 많이 좋아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시편 많은 부분에서, 그리고 또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레미야가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죠. 온실 속의 꽃, 피난처는 무엇을 말합니까? 온실 속의 꽃 같은 겁니다. 온실 안에 있으면요, 그 꽃은 안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시종일관 그 온실 속에 있다 보면 막상 바깥에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칠 때, 밖에 나갔는데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칠 때 너무나도 그 온실 속에만 갇혀있는 꽃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못 견디고 죽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시종일관 온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온실 속에 피난처로 있다가 또 밖에 나온 꽃은 비바람과 폭풍을 부딪히면서, 고통과 환난을 부딪히면서 근근히 버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는 거죠. 나의 힘이라는 말씀이 이 말입니다. 우리가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힘, 비바람과 폭풍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구원의 선물을 잃어보지 않고 붙잡고 나아가게 하는 그 힘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합니다. 내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바울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닫게 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먼저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 저를 살릴 때마다 무엇으로 살렸냐면 말씀으로 살렸어요. 기도로 살렸어요.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머리로는 알았어요. 근데 말씀과 기도로도 때로는 못 사는 내 모습에 무너졌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사모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 앞에 늘 서야 되는 게, 정말 내 자신을 놓고 말씀과 기도를 사모함으로 나가야 되는 게,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받는 영혼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고쳐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정말 이 땅 가운데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정말로 이 진도 땅 가운데, 저는 늘 진도를 바라보면 소원하는 게 있어요. 제 마음 개인적으로요, 목사님한테 얘기 안 드리지만 이 땅에 복음화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외국에 있다가 보니까요, 말이 안 돼서 되게 그랬잖아요. 막상 한국에 나오니까요, 이 말이 통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딱 중국에 와서 한국에 와서 자가격리를 하는데, 뭐 사람들이, 저희 믿음이가 이제 증인입니다. 막 사람들이 어려움을 처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정말 가슴 아팠던 게, 중국에서도 그랬거든요. 막 사람들이 그냥 되게 막 좀 뭐 간박함을 느꼈어요. 근데 버스를 저도 아들하고 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무거운 거를 끌고 다녔어요. 요새는 무거운 것도 잘 뭐 이렇게 캐리어에 써놨더라고요. 버스에 캐리어 들고 타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할머니가 약간 나이 드신 분이 뭘 들고 사서 이렇게 하는지 캐리어 이렇게 끄시는, 마트 가실 때 끌고 다니는 거 타고 타셨어요. 근데 이제 운전 내리는 데에 아주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안쪽에 자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앉으려고 하는데 조금만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안 되겠을까요? 한 예로 여러 가지 했는데 말씀을 드리더니 가만히 있으신 거. 저 어디서 내리세요? 나 금방 내려요. 그러면서 꼼짝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뒷좌석에서 아들하고 이제 학교 데리고 가면서 보다가, 예전 같으면 저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일 아닌데. 많은 한국 분들이 그러지 않나요? 아유, 괜히 끼어들었다가 뭘. 그냥 저도 모르게 이제는요, 말 들리잖아요. 내가 안 들려서 얼마나 내가 답답했는데요. 초반에 들리잖아요. 아주머니 이거 주세요. 그냥 제가 들고 있을게요. 안 주세요. 그 덕분에 내릴 때 아들 약과 하나 얻어서 먹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 그 중국 사람이 자가격리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한국 분이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못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물었죠. 왜 왔냐? 그랬더니 어저께 왔대. 언제 왔냐? 무엇 때문에 왔냐? 했더니 어제 왔대. 어제 온 여행객이라는데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또 하고. 그러니까 생기지도 않았던 용기. 뭐 때문에요? 말이 되잖아요.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되잖아요. 한번 외국 단기 선교 한번 나갔다 오십시오. 목사님들 나갔다 오시면 답답함을 한번 느끼면 말 되는 게 담대함이 생기고,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 이 정말 이 지역. 근데 더 중요한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중심이, 동기가, 뭐든지 동기가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감사한 게 이 2년 동안의 돌아보면서 지금 이렇게 내일을 알 수 없는 저의 모습, 우리 가족, 인간적으로 불안하죠. 저 아빠인데 아내도 돌봐야 되는데, 그런데도 제 마음의 한편에 다시금 제 믿음을, 제 마음을 굳건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아래서 다짐하는 게, 다시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또 조언을 얻어서 아내와 함께 이제 작전기도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주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드리게 되더라고요.
뭐부터 바꿔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이요. 그러면서 또 바꾼 게 뭐예요? 회개했어요. 아까도 고백드린 것처럼 정말로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는 해서 제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선을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거리를 이렇게 간격 거리를 두면서 겉으로는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거리를 두는 저의 거짓된 속마음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바울의 고백,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그 넓은 그 사랑을 깨닫기 전까지 그 어떠함을 깨닫고 나니까요,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여전히 넘어집니다. 여전히 제 마음 연약해서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날마다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어요. 내 어떠함이 아닌 오늘을 사는 데 있어서 진정한 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면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회복하시고 다시 주님의 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삶부터 고치시고 가정도 고치시고 내 지경을 넓히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낙심이 아닌 이제는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12절에서 말하는 것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는 그 고백처럼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이제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이 예전에는 환난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마음이었다면 눈에 보이는 것에 먼저 넘어졌던 자입니다.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세상과 다른 어떠한 사랑인지 저는 지금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표현이 정말 맞아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이 진도중앙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시는 모든 진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